자, 오늘은 함께 교회되다, 세 번째 성령으로 함께 교회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2020년도에 더 스테이트 오브 더 처치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었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많은 교회가 성장 전략으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벤트 이런 것들에 집중했지만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 성숙도는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미국의 두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한 교회는 소그룹 프로그램과 현대적인 찬양팀, 소그룹을 정말 잘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 교회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 또 이렇게 찬양팀 좀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 구도자 예배라고, 우리 한국 교회 어느 교회도 이 구도자 예배에서 시도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구도자 예배라는 그런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해서 했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성도들 숫자는 좀 늘어났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영적 성숙도를 저해했다는 그런 이 결과가 나왔고요. 영감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즐겁게 이렇게 성도들의 좀 즐거움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 이 결과들은,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끼쳤답니다. 신뢰도가 추락을 했대요. 그 교회들이 열심히 지역봉사도 하던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미국의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불행하게도 좋은 소식만 들려오면 괜찮은데 사실 대부분은 그래도 평안한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갈등과 그런 분열, 그래서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예배와 삶의 불일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매력적이지 못한 그런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 참된 교회의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처음 교회, 성령이 임하고 처음 만들어진 교회의 모습이, 원형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사람들이 있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과 헬라인도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고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우리나라에도 금산에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주인과 종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한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고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는 꾸준히 신약시대의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저기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함께 교회가 되어 어려운 시대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은 교회의 생기와 같아요.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죽은 이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또 마른 뼈 골짜기 같은 마른 뼈들이 다 죽어있는데 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할 때 생기가 들어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생기 있게 하고 성령은 교회를 살렸고 성령은 교회를 교회되게 했고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된 그 교회가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래요.
이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했다면 이걸 너희들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운 중에서도 함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의 그 교회로서 꾸준히 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교회가 힘써서 지켜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점점 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며 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하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어떠면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 성령 없는 그런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 없는 교회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처음 만들어진 교회의 참 모습이 바로 오늘 그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서워한다, 공포에 질렸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외감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온 경외감.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가족들이 식사를 해요.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근데 식사를 딱 할 때 처음 음식을 딱 입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입에서 무엇이 나오죠? 밥알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뭐가 나오죠? 감탄사가 나오죠. 감탄사. 이야, 맛있다.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나와. 여기저기에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감탄사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거, 이게 포보스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경외함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 내가 높여드려야지, 하나님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그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들을 조금 예전만큼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자유로워진 것도 있지만 우리 예전만큼 이렇게 교회나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가볍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사도행전의 그 교회에 어떤 차이점들이 존재할까요? 그 차이점들을 극복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 바로 그 전에 42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이 만들어진 교회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날 3,000명이 사람들이 새로운 새신자가 생긴 거예요. 이 3,0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아. 여기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듣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직 교회가 완전하게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 사도가 전한, 베드로 사도가 전한, 그리고 12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들을 그들이 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뭐죠? 그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저 베드로가 한 얘기야 라고 그렇게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믿었던 것이죠. 왜 이토록 말씀이 중요할까요?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든지 설교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웠지만 저는 대리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경외한다는 게 두려움에 대한 이것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31장 1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에게 듣고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말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쉐마라고 그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는 들으라라고 시작을 하죠.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그 반응과 여러분이 듣는 그 경청의 수준을 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귀하게 대하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떡하죠? 귀를 쫑긋해서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잘 들으려고 하죠. 근데 나한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어떻게 해요? 대충 듣죠. 그냥 흘려 듣기도 하죠. 때로는 너무나 편하니까 그렇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알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직장 생활할 때 특별히 이 부하 직원이 하는 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말이 여러분들은 더 이렇게 신경 쓰이죠? 위에 있는 상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이야기들 어떤 미션이나 그런 것들을 줄 때 놓쳐버리게 되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가 있죠. 그럴 때 더 귀를 쫑긋 세워서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에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듣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38절에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주님을 경외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들에 계속해서 같은 이 문장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을 하든지 혹은 기도를 하든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경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아요. 아니 스스로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포보스가 아니에요. 경외함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려서 찬양하게 하고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비춰주므로 교회가 한 말씀 앞에 한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방향들을 조금씩 수정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교회가 한 방향으로, 교회가 한 몸으로, 교회가 원처치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비전을 얘기해서 저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게 하는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고 싶다. 물론 완벽하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성경 66권을 여러분들하고 다 나누고 싶어서 지금 우리 새벽기도 또 수요 강의 또 그런 설교들은 성경을 한 권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데일리 브레드를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또 매일매일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함께 들어와야 함께 해야 이게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 한 주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한 주간 살아간다는 건 세상 속에서 내가 영적인 모든 무기를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다 놓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경외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교회되어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래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 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주셨다면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한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나눔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나눔을 통해서 우리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너도 써도 돼. 공용 물품으로 내어놨대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 있는데 그거 당신이 써도 돼요. 누구든지 써도 돼요. 그렇게 내어놨대요. 두 번째로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심지어 재산과 소유까지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졌다 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이 쓰세요. 저희 교회도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써주시고 아나바다 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죠? 나에게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내놓는 거죠. 좀 싸게, 저렴하게. 혹 어떤 것들은 그중에 정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눔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조금 더 편하게 혹은 또 저렴하게 그것을 이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나누었대. 이거 필요한 분들 가져가서 당신 보니까 요즘 책을 좋아하는데 책이 부족하네 하고 책을 나누기도 하고 당신 보니까 요즘에 그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땡땡땡 치킨을 못 드시는 것 같아. 이것도 좀 드셔보십시오 하라고 오늘 현대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눕니다. 이것을 왜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안에는 중요한 한 가지 정신이 있어요. 소위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의 생명들, 재산들,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 이 안에 있는 핏줄 하나만 꽉 누군가 이렇게 눌러버려도 하나님이 눌러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죽어갑니다. 심장 열심히 뛰잖아요. 여러분 자는 시간에도 뛰잖아요. 근데 이 심장이 딱 멈추게 되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간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의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물질도 주셨다. 재산도 주셨다. 우리 자녀도 주셨다. 이게 바로 청지기 그 정신입니다. 종종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곳에 와서는 뭐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이렇게 다른 곳 사역하다 보면 연말에 우리 교사가 필요해요. 구역장이 이렇게 필요해요. 전화하면 다 뭐라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아직 제가 아기 기르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아이가 대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다 하는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분들이 그때가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어느 순간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들이 이렇게 들어왔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누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전만큼 그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골 같은데 요즘 같은 때도 구역예배를 9시, 10시에 드려요. 제 기억에 10시에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일 다 끝내놓고, 왜냐하면 농촌은 늦게까지 여름 일을 마무리하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모여서 가서 막 국수도 삶고, 또 어떤 분은 그날 아주 맛있는 오이가 이렇게 잘렸던 오이도 갖고 와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호박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나눔들이 풍성했어요. 그런 나눔들이.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도 많이 있었죠. 근데 나누고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교회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교회를 세워준 이유는요, 흘려보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시는데, 야, 우리 빛만 누릴까? 모든 창문을 다 닫아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물로 우리 가운데 생수로 오셨는데 나만 그거 마시겠다고 다 막아버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이 가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복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나누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이런 돕는 기관들이 있는데, 돕는 기관들이 힘들다고, 우리 힘들다고 돕는 일들도 멈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긴급하게 구해야 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멈추는 순간 이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우리는 잘 나누고 있는가? 복음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과 재산과 시간들을 잘 나누고 있는지 교회 스스로도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시간이 많았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그들이 모이기 쉬웠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핑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고 모임에 함께하고 나누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던 것이죠. 핑계가 사라지고 순종하게 하고 함께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나누게 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더 기뻐하고 서로 필요를 나눠주는, 채워주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쁨이 많다. 여러분, 우리 엄마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이들한테 받을 때가 기뻐요? 줄 때가 기뻐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실 줄 때가 다 기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좀 이상한 엄마들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줄 때가 훨씬 더 기뻐요. 줄 때가. 유명한 연예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많은 것들을 막 계속해서 모았는데 나중에 허무하더래요. 근데 점차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찾아가다가 어디에서 큰 기쁨을 찾았냐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주고 살려주고 그럴 때 큰 기쁨이, 그게 회복이 되더래요. 여러분, 줄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올해 하나 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전교인 수련회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국내 선교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사실 주로 가는 것이죠.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또 사람들은 몇 분이나 갈까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무려 40명이 합니다. 40명이. 그래서 이게 그냥 작은 차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대형 차를 빌렸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대형 차도 또 하나님이,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장로님 통해서 너무나도 저렴하게 또 이렇게 렌트를 내서 우리 40명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보세요.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큰 기쁨이 넘칠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번에 국내 선교 시간이 없어서 안 돼. 그 다음에 또 남아있어요. 수련회가 남아있습니다. 수련회는 여러분 지금부터 작정을 하세요. 어떻게 작정을 하냐면 나 가서 나 힐링하고 올 거야, 회복하고 올 거야, 그런 작정이 아니라 나 이번에 가서 다른 분들 도와주고 올 거야, 섬기고 올 거야, 우울해하는 우리 집사님 내가 웃기고 올 거야. 그 집사님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집사님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번 수련회는 내가 가서 어떻게 섬길까? 저 집사님 혼자 있는데 같이 이야기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힘들어하는 그 집사님 보듬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여러분 수련회로 동참을 하세요. 만약 내가 수련회 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상처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내가 가서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은 원수같이 지내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한 분이 그만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쉽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분의 생각에 너무나도 안 돼가지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병문안 가지. 병문안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짠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도 병문안을 가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둘이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됐대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나눌 때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내 시간을 나누고 내 공간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원수됐던 두 사람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누게 하실 때 거기에 동참함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이 호모투마톤인데요, 한 뜻 한 마음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에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의 균형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예배 이렇게 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교제도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거기에 누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박영호 목사님이라고 포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3세기 이전에는 교회가 건물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건강한 교회였고 바울의 경우에는 개인주택,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엠바이블 하면서 나눴는데 개인주택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집이 아닌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아무개 집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집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끝나고 나서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만찬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와 교제를 하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또 예배라고 그렇게 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박영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교회로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현존이다. 여러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곳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제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인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세 가족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그래서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랍니다. 어느 날 이렇게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게 귀가 기울어질 때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 권사님인 거고 한 분은 집사님인 것 같더래요. 근데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얘기 들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그 집사님이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대. 나 그 집사님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또 언제 금식하려고 한다. 집사님도 같이 이렇게 기도해줘. 그 얘기를 들었대요. 또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했던 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했던 막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 참 좋다, 우리 교회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 교회가 궁금해진 거예요. 자기 교회 이름을 넣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아와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찾아와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교회에 우리가 모인다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이 교제가 좋은 교제들이 풍성해지게 될 때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마지막 4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셨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누가 부흥케 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좋은 것을 넣으면 좋은 것이 나오죠.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것들로 풍성해집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복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로 섬김으로 또 축복으로 응답으로 부흥으로 이런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여러분 교제할 때마다 그것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좋은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교회가 아름다울 때. 여러분, 아기 엄마가 아름다울 때는 언제 아름다워요? 아기 엄마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언제 아름다웠냐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이나 홍보가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헬루나우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 살기 힘들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한마음교회 다니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살 희망이 생겼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보니까 나도 이제 살고 싶어. 그렇게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성령으로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